오늘 말씀은 에스더 6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의 나무의 모르드게 날개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려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앙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길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더서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옳은 길로 사는 길로 인도하시며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가까운 사람의 생명과 복에서 떠나게 하는 미혹이나 그리고 사망과 화로 가도록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 차리고 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며 생명과 복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정말 밀착되어 있고 한 사람같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에 금이 가는 그런 내용들을 잠깐 보았습니다. 이 에스더 왕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 나이도 어린 여성인데 아무리 많이 나이 먹었다고 해도 25살 이하일 텐데 그런 여성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왜 그렇게 이 힘든 길이었는가? 에스더가 폐위되었던 왕비 와스디의 심정을 절절히 느끼겠는 거예요. 너무 여자를 밝히고 너무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술을 마시면 끝이 없고 주색 잡기에 너무 빠져 있고 그런데 능력은 또 뛰어나요. 머리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눈치가 빠르고 사람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응변에 뛰어나고 즉흥적이고 갑자기 사람들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고 그런 면들이 있어요. 뛰어난 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술과 여자에 있기 때문에 미혹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포도주와 독주에 미혹되는 자마다, 취하는 자마다라고 하지 않고 왜 미혹되는 자마다라고 했겠습니까? 이
이제는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이 되어서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시는 중독되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좋아할 수 있고 뭔가를 기호식품으로 커피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자제가 되지 않고 절제가 되지 않으면 그걸 미혹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 미혹이 되면, 중독이 되면 지혜가 없습니다. 아수에로가 머리가 좋고 기가 막힌데 정말 기막힌 머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람을 딱 꿰뚫어 보고 이게 쓸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아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혜가 없어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비상한 머리, 뛰어난 재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곧바로 자기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수에로는 지혜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하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일에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그쪽에 쏟게 되면 성경은 미혹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잘 기억을 하면서 에스더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 성경에 보면 에스더 왕비가 와스티 왕비의 뒤를 이어서 왕비가 되기 전에 1차로 400명의 아름다운 미녀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400명 중에 한 명을 이제 고르는 거죠. 그런데 그 400명을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 하듯이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선발을 하는 게 아니라 400명과 이 아하수에로 왕이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간 동침 전에 준비를 하고 동침자로 순번이 정해지면 가서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르지 않으면 이 여인은 죽을 때까지 계속 혼자 독신으로 지내는 거예요. 왕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냥 독신인 거죠. 그런 일을 아하수에로 왕이 했는데 에스더 왕비를 아하수에로 왕이 동침을 하죠. 동침을 하는데 다른 거예요. 다른 여인들과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예민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달라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뭔가 이 여인은 고결하고 그리고 이 여인은 함부로 할 수 없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방 안에 들어오는데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그냥 즐기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경건해지는 그런 마음을 느끼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얼굴을 얼마나 뚫어지게 쳐다봤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정말 고상한 거예요. 야한 것이나 혹은 이 남자들의 이 시선을 막 뺏는 그런 어떤 이 여자의 야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마음을 끄는, 그러면서 또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와 동침을 하고 난 후에 이 에스더를 왕비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잘 보면 이 에스더서 2장 16절에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한눈에 반한 거예요. 한눈에 반한 여자인데 그런 여자를 왕비로 삼았는데 그러면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과 하나가 되어야지.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이 19절에 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이게 뭘 말합니까? 페르시아는 워낙 제국이 크고 넓다 보니까 1차 400명, 2차 400명을 또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취소해야죠. 왕비가 뽑혔으니까. 그런데 2장 19절에 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반했어요. 그러면서 또 400명의 여자를 모아가지고 또 1년 정도 준비를 시켜서 400명의 여성과 순번을 정해가지고 동침을 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러면 나이가 많이 먹은 100살이 되고 아니면 90살이 된 그런 여성이라도 이거 이해하기 어렵죠. 이해할 수 없고, 그러면 이런 아수에로가 2장 17절에 이 말씀처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이게 거짓말입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자제력과 절제력이 없으면, 그러면 이것도 사실이고 17절도 사실이고 19절도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인데 마음속이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자로 살고자 하는 마음, 마음껏 육신의 욕망, 욕구대로 마음껏 탐욕을 부리면서 마음껏 타락하고 방탕하고 싶은 그런 욕구와 욕망이 또 마음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이 두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다스리느냐, 어떤 마음이 지배하고 정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잠언서 4장 23절 한번 보세요.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뭐에서 납니까? 이에서. 이가 뭐죠?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뭐죠? 마음이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 옹달샘이나 산골 깊은 곳에 있는 옹달샘에 가서 이 물을 길어다 먹었어요. 이 생수를 사다 먹기 전에는. 그러면 그 옹달샘 정말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보존합니다. 오염되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보존하죠. 똑같습니다. 생명은 사람의 생명, 사람으로 하여금 허와 재앙, 불행, 그리고 후회에서 벗어나고 그 길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그것을 생명의 근원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생명의 근원은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는 거예요.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세 번을 잘 읽읍시다. 시작.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다시 크게 잘 읽읍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죠?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려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안 되면 마음을 못 지킵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없게 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을 일으키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바깥에 있죠. 그 사탄과 짝짝꿍이 되게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어요. 나로 하여금 사망과 화, 그리고 탐욕과 욕구, 방탕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20절 보여주세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나를 더럽게 하는 것. 쉽게 보면 회사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상사가 성질이 고약해. 혈기가 많아. 막 욕을 해. 나를 함부로 대. 그러면 그런 직장 상사 밑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참는데 참 더러워서 직장 생활 못 하겠구나. 이거 좀 월급 몇 푼 받는다고 참 더러워서. 그렇지만 아내와 자식들 생각해서 더러워도 내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냥 다닌다. 그럴 때 나로 하여금 더럽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것이 직장 상사 입에서 막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쏟아져 나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자기를 더럽히니까 다른 사람도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니까. 여기 20절부터 한번 잘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악한 생각이 뭡니까? 음란이에요. 이게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나와요. 음란, 도둑질, 남의 거 내 것처럼 가져가고, 내가 내야 할 것 내지 않고 떼어먹고, 이게 뭐죠? 도둑질, 살인. 이게 악한 생각이에요. 이게요 마음에서 나와요. 악한 생각을 지금 쫙 나열한 거예요. 음란, 도둑질, 살인.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마음으로 누구를 극도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열어서 같이 읽으세요. 정신을 차리시고 같이 우리 22절부터 다시 읽겠어요. 시작.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어디에서? 속에서 나와서 누구를 더럽혀요? 사람을. 말하는 자신이 말하면서 더러워져요. 그 더러운 것이 말로 나올 때 남을 더럽혀요. 이것이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자기 속에서 제거해야 돼요. 이건 쏟아져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 상한 거나 오염된 거나 더러운 걸 먹습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맛있게 조리된 것을 먹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 바깥으로 나올 때 그 나오는 것은 똥인데, 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속에서 나와요. 오줌인데 오줌은 내 속에서 나와요. 이게 배설되지 않으면 병이 돼요. 이걸 배설해야 돼요. 배설하지 못하고 그걸 입으로 자기 속에서 이걸 배설하지 못하고 지금 똥이 되기 전, 오줌이 되기 전에 그것을 배설하지 못하고 입으로 막 토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보통 더러운 게 아니죠. 음식을 먹었는데 술도 마시고 그래서 막 기어 붙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추합니까? 자기 속에 이런 악한 것들을 말로, 행동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은 배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수에로는 왕인데 뭐가 안 되는 거죠? 배설이 안 되는 거야. 배설이 안 되는 거예요. 배설은 어떻게 합니까? 시편 62편 8절 한번 보세요. 시편 62편 8절 우리 같이 그 말씀 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시편 32편 3절 한번 보세요. 시편 32편 3절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아멘.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어머를 여호와께 잡아가리라 하고 내 죄 아멘. 우리 같이 크게 잘 읽읍시다. 할렐루야. 크게 읽겠어요. 정신을 잘 차리고 온도를 낮춰요. 온도를 같이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토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싹 쏟아내는 것이 뭡니까? 그게요,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수에로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한눈에 반하고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내 왕비가 되었는데도 하나님, 제게는 음란과 음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자꾸 갑니다. 이게 제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지금처럼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와요. 음란이 올라오고 음탕이 올라와요. 제 마음 속에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남에게 줘야 할 걸 빌리고 돈을 빌리고 돈을 받았으면서 남에게 줘야 할 건 주지 않아요. 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지금 써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 때문에 줘야 할 걸 주지 못하고 도둑질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에게 빌렸으면 줘야 하고, 내가 남의 시설물,
남에게 무언가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에 대한 지불을 해야 되는 걸 지불을 하지 않으면 이게 도둑질인데, 내가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올라오니까, 욕구가, 도둑질이 올라오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하십니까? 5절을 크게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복하리라 하고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잡아가는 것은 육적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배설이 되는 거예요. 똥오줌이. 그리고 내 마음속에 분노로, 억울함으로, 원통함으로, 이제는 옳고 그름, 죽고 사는 거, 화복 이런 거 없어.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원통하니까, 너무 분노가 되니까 이제 옳고 그름, 화, 복, 뭐 생명, 죽음 없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데.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억울하게 하거나 원통하게 하거나 답답하게 하거나 분노가 솟구치게 할 때 그게요, 지금 내 속에서 빨리 배설되어야 할 거예요. 그걸 배설되지 않으면 내가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대장염, 장이 오염돼 가지고 대장에 이 염증이 생겼다, 그럼 막 배설을 하지 않습니까? 몸이 자연적으로 치유를 하려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런 억울함, 원통함, 답답함, 분노 이런 것들이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아니면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억울하게 하고 원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 앞에서는 아주 착한 것처럼, 친절한 것처럼, 좋은 사람인 것처럼, 진짜 아내인 나에게, 남편인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할 것을 남에게는 하면서 나에게는 안 해요. 그러면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면 모르죠. 아, 사람 좋다, 정말 상냥하다, 친절하다, 좋다 할 수 있죠. 근데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남이 상냥하다, 친절하다, 좋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분노로 느껴지는 거예요. 원통으로, 억울함으로, 막 화가 나는 거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속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그 더러움이 나를 지금 더럽게 하니까, 더러움의 자극을 받으면 사람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올라옵니다. 무언가 여러분이 TV에서 감동적인 내용을 보면 눈물이 나죠. 선하고 순수한 것에 자극을 받으면 그에 따른 반응이 나오듯이, 바깥에서 악한 것에 자극을 받으면 속에서 악한 것이 나와요. 더러운 것이 자극을 받으면 더러운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남이 잘못했는데, 바깥에서 잘못이 왔는데 나는 지금 당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더러움에 더러워지면, 그 더러워진다는 말이 이게 지금 죽을 짓인지 살 짓인지 지금 환장하겠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게 뭔 상관이야? 이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뭔 상관이야?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당신이 내 입장 대봤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사는 길, 복된 길,
그리고 내 마음에 선한 소원이 올라오게 하는 말에 대해서 막 반감이 생겨요. 이게 지금 내 마음속이 굉장히 더러워진 거죠. 그때 잊지 마세요. 내 죄가 아니라도 함께하는 사람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에 내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 내 속에 자극받아서 더러운 것이 올라오면서, 그러면 이걸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처리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그걸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5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그리고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여러분, 못하리이다.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뭐 할지라? 기도할지라. 경건한 자, 그 경건한 자가 누구입니까?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할 때, 분노가 될 때, 억울할 때, 원통할 때, 답답할 때, 여러분 그냥 억울하고 원통하니까 그냥 막 끙끙 앓고 있으면 더 억울해져요.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세요. 여호와는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에스더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왕비가 되었습니다. 저한테 반했다고 해놓고 또 여자 400명을 모아가지고 돌아가면서 동침을 해요. 그러면서 가끔 내 생각이 나면 찾아와요. 그러면 내가 매춘녀가 된 기분이에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그걸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더가 와스디 못지않게 와스디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더도 아수에로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에스더는 정말 경건한 여인이고 정결하고 하나님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보낸 하나님의 에제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 쓰는 거라고 했죠. 정말 페르시아의 에제르, 아수에로의 에제르인데 얼마나 부대끼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게 막 부대끼는 거죠. 사람 여성으로서 견딜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말도 못해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 왕비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걸 어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왕비는 왕이 그런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도 안 되고 화를 내도 안 되고,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분노와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편 62편 8절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를 뭐하고? 의지하고. 그를 뭐하고? 의지하고. 그렇죠. 여러분, 순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뭐라 토하라. 나는 지금 아수에로의 음란과 음탕 때문에 내가 완전히 속이 더러워지고 속이 막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막 얼마나 상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잖아요. 그 자리가 예배당, 아니면 그 자리가 화장실. 이 용별을 보고 물을 내릴 때 물 내려가는 소리가 막 나면 내가 토해내고 분노를 막 쏟아도 물소리에 묻혀버릴 수 있는 곳, 아니면 차를 끌고 해변가에 나가서 하나님 정말 해도 도망다. 사람이 어떻게 이 개만 또 못합니까? 이렇게 음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고 아수에로의 아내니까 그냥 찾아오면 제가 강간당하는 기분이에요.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아수에를 보면 또 공손이 되어야 돼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렇죠. 피난처시로다. 이걸 쏟아내야 하는 거죠. 내가 실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분노가 솟구치면, 증오가 올라오면,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으면 실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뭐하라? 토하라. 분노가 올라오면, 억울함이 올라오면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뭐하라?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피난처시로다.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시편 32편 이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6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잡아가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이 살면서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다. 동거하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다. 내 남편이 가정에 대해서 무책임한 자였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했었다. 그러면요, 자기 속에 엄청난 분노와 억울함과 답답함과 그리고 견디기 힘든 도끼가 자기 속에 있습니다. 그거를요, 하나님 앞에 감추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자신에게 침묵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 병이 뭐냐면 마음에 오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몸에 오면 그러면 그것이 염증이 되는 거예요. 염증. 이런 걸 토해내지 못하면 관절염, 위장염, 대장염, 염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 염증이라는 것이 사실은 썩는 걸 얘기합니다. 마음이 썩으니까 막 내가 머리가 나빠. 근데 가족 식구들은 먹여 살려야 돼.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들에게 막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러면 이게 내 어떤 악이 아니라 내 부족 때문임에도 당하면 이게 들어와서 속을 썩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막 속상한데 나는 원래 머리가 나쁘니까 당하는 거니까 그냥 받아야 돼.
이런다고 지금 자기가 속 썩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꼭 뭐가 같냐면 그런 건 진통제와 같아요. 병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감추거나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라? 토하라. 뭐라? 토하라. 토하라. 여러분, 남편이 속 못 차리고 정신 못 차리고 애들은 나한테 다 떠맡기고 자기 시부모까지 다 떠맡기고 내가 네 짐차냐? 내가 네 수레야? 내가 네 짐차야? 이런 분노가 있죠. 내가 네 뒤치다거리만한 따까리야? 막 이런 게 있죠. 여러분, 그거요 그냥 두고 있으면 병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뭐라? 토하라. 뭐라? 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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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지 마라. 사람 앞에 하는 것은 이건 추태다. 하나님 앞에 뭐라? 토하라. 하나님 앞에 토하라. 6절을 크게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홍수가 뭡니까? 싹 쓸고 가는 거예요.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리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그리고 저 혼자 산다고 어디 나가요. 돈 좀 이제 벌게 되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다 컸는데 딴 여자, 눈에 맞는 여자하고 바람을 펴요.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요 이 분노는 홍수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내 아들이나 딸 아니면 내 손자, 손녀에게도 이게 홍수처럼 와서 덮습니다. 애가 우는데 감정이 상하지 않았을 때는 어휴 깨졌네 많이 아파할 텐데 애가 우는데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지금 분노를 이렇게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의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더러운 홍수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아들과 딸과 내 손자 손녀에게 덮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뭐라? 토하라. 뭐라? 토하라. 뭐라? 토하라. 6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이게 못하리이다. 뭘 말합니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뭐하리라?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뭐할지라?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가 뭡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뭐 하세요? 가까이 하시.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뭡니까?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서 상한 마음을 토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토하는 그 토함이 하나님은 기도로. 그래서 엄마가 중심을 잘 잡는 거예요. 내 남편 하나에 더럽게 하는 것, 추하게 하는 것, 악하게 하는 것도 나와 내 자녀와 내 손자, 손녀에게 힘든데 그 추하고 더러운 것에 내가 더럽혀져서 나까지 홍수에 휩쓸려가는 그런 것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중심을 잡자. 내가 중심을 잡고 이럴수록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자. 시편 34편 8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34편 18절 우리 한번 같이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동의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7절 보세요. 시작. 의인이 부르짖 17절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 건지셨도다. 마음이 상한 그때가 경건한 자가 주를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다가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더러움의 홍수, 그 음란의 홍수, 그 음탕의 홍수, 도둑질의 홍수, 살인의 홍수, 미움과 증오의 홍수, 그것이 막 휘몰아치는데 거대한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딱 홍수로부터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떼에게 어린아이가 오줌 싸면 홍수죠. 그런데 그 개미떼에게서 사람 하나가 애 오줌을 갑자기 그 오줌 누는 걸 딱 막고 떠내려가는 개미를 손으로 이렇게 딱 해서 메마른 곳에 딱 옮겨 놓으면 개미는 안전하죠.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 불가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말지라 기도할지라 기도할 때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분노와 억울함과 원통함을 토하라. 감추지 말고 싹 토해라. 하나님한테 억울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착하디 착한 내 아들을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어린 것을 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런 분노를 감추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토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죠. 여기 시편 109편 6절에 5절에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이게 뭘 말합니까? 아주 악독해요. 자기보다 더 악독한 사람에게 처절하게 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의 시입니까? 시편 109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예요. 지금 이게 뭘 말합니까? 나에게 그렇게 악독하게 했던 그 사람, 자기보다 더 악독한 사람에게 처절하게 당하게 해주세요. 지금 다윗이 그런 억울함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는 거죠? 토해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질문하면 대답 좀 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여기 잘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예,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선다는 말이 사탄의 참소를 당하게 해주세요. 처절하게. 사탄의 처절한 참소, 처절한 방해를 처절하게 겪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오른쪽에 있다는 말은 죄책감과 죄의식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일하려면 죄책감과 죄의식이 막 올려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8절 보여주세요.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게 뭘 말합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자기의 장인이고 자기의 왕인 사울이에요. 막 이게 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막 토해내는 거예요. 여기에 이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걸 다윗이 밥 먹다가 다른 신하들과 함께 밥 먹다가 말을 해보세요. 그날로 다윗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억울함은 내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말하면 죽어요. 눈치 빠른 사울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피난처시로다. 뭐다? 피난처시로다. 그렇죠. 뭐라? 토하라. 언제? 시시로. 시시로가 언제입니까? 마음이 상할 때. 언제? 시시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분노가 사로잡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사로잡으십니까?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4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같이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아멘. 4절도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이 사울의 목숨을 당신의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리세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뭘 합니까? 겉옷자락을 살짝 펴요. 지금 뭘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당하면서 와 있는 억울함, 분노, 원통함이 이때 길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길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토했어요. 뭐 했어요? 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그러냐면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하고 원통하게 했던 그 사람 생명이 내 손에 들어왔는데 내가 당했던 억울한 분노 원통함으로 나를 더럽히고 나를 더럽게 했던 걸로 너도 한번 당해봐라가 아니라 이건 어떤 길입니까? 사망. 어떤 길이에요? 사망. 그런데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울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4절을 잘 읽어보세요. 이게 생명입니다. 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5절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찔려. 무슨 옷자락을 배 가지고 마음이 찔립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들어가니까 분노와 억울함과 답답함과 미움과 증오가 다윗을 움직여가고 사망과 화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의 옷자락을 감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뭐라 도와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피난처시로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4절을 잘 읽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크게 읽겠어요. 시작. 사무엘상 26장 1절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읍시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아멘. 지금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고발이 들어왔을 때 다윗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어요. 2절 보세요. 2절 시작.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는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아멘. 뭐하고? 알고. 어떻게 알죠? 여호와는 나의 뭐다? 피난처시로다.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이에 다시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꾼이 와서 알려줘서 알아야 정상인데 포위가 된 걸 아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뭐다? 피난처시로다. 포위된 걸 아는 거예요. 뭘로 합니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뭐 하는 거죠? 아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내가 아는 대로 그대로 맞아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쏟아야 하고 토해야 할 것을 토해내면서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감각을, 이런 감을 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없이 그냥 사는 건 정말 내가 너무너무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게 제일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여호와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왜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모든 더럽게 하고 추하게 하고 악하게 하는 걸 시시로 뭐하니까? 토하니까. 뭐하니까? 토하니까. 이렇게 듣고도 토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삶이 참얼미 배멀미 속에서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좋은 게 없어요. 뭐라? 토하라. 뭐라? 토하라. 뭐라? 토하라. 뭐라? 토하라. 토하라. 입 다물지 마세요. 입 다물고 있지 마세요. 뭐라? 토하라.
토하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배설물 똥보다 더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라와서 내 마음속에 쌓여 있습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음탕, 교만, 미움, 강패, 흘기는 눈, 이간질, 위선, 가식,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고 올라오는 것, 나오는 것 토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더럽혀졌고 죄지면서 내가 더럽혀져서 더러워져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나에게 주시는 영감,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고 끊어졌고 막혔던 거 토해냄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